오늘부터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그 1장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요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또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으로, 그죠? 창출, 레민신,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6번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저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부분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런 기록은 후대에 추가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기원전 1370년에서 1330년경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출애굽한 후에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그런 시점에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영적 전쟁과 승리의 원리,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보면 그 구성이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13장에서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또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구약의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인 내용인데,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의 이 기록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된 내용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의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을 받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참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약은 신약에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 구약에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 5가지 제사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1년 동안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쭉 초실절, 또 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어떤 절기들이 쭉 있는데, 이 절기들, 또 제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번제와 소제, 속죄제, 화목제, 뭐 속건제 해가지고 이런 그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마치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만 보면 이게 정확히 뭔지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림자의 모습은 분명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대충 이렇게 윤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보면 이 그림자와 모형과 같다. 구약의 이런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내용들이. 그런데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어떤 그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뭐 음식 규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로만 봐서는 참 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시대에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 또 지침을 주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나타냈던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를 하셨구나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나타내주는, 그 그리스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약의 그런 가르침, 신학의 그런 그 내용들이 또 구약에서는 뭐냐면 펼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신약의 어떤 한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좀 뭐랄까 스토리로, 그죠? 이야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림자, 그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히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정확하게 뭘 나타내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들이 풀어질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쳤냐면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그 이집트에서, 그죠?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를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애굽에서 바로의 속박을 받으면서, 그죠? 바로가 원하는 대로 이 국고성을 지으면서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그죠? 이 뭐 고깃가마, 가끔 바로의 탄일이라든지 요럴 때 이제 조금 그 어떤 그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랬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그런 그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그 바로의 속박에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 바로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 또 여종의 아들까지, 큰 아들은 다 죽는, 초태생이 다 죽는 이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이제 재앙을 겪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그분의 이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죄의 값이 치러지고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른, 그 피를 믿은,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 사실을 뭡니까?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의 피를 이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마음에 이제 믿게 된 이런 집은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의 이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값을 지불한 거, 그리고 구원,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 이런 의미가 이 애굽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속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홍해를 갈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속박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이제 바로가 추격할 수 없도록 홍해에서 완전히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속박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뭐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탐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물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그 풍성한 포도 송이가 막 두 사람이 들 정도로 그런 진짜 좋은 땅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안에 막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되겠다,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그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사실은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는 뭐냐면 어쩌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생각, 그죠? 이 육신이 앞서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삶에서는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가나안의 유업을 얻지를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딸랑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뭐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도 뭐죠? 이 주님으로 살지를 않고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계산, 그죠? 내 옛 사고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러한 분들은 뭐죠? 이 가나안의 유업을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애굽만 벗어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 왕의 압제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여러 군데에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7절에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 15절에 보면
13장,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걸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8절에는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노니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는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죠? 주시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죠? 무려 19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가지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경계선까지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경계선까지 이제 다 나중에는 장차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실제적인 뭡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그 후손들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들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내용이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의 이런 내용이 신약에서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주고 있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가보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은 흔히 이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 그곳을 차지해서 편히 쉬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그런 이 보이는 표면적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 안식이 제대로 주어진 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안식에 일단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그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에도 또 그죠? 완고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이 4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루도 떠나지 않고 사실 함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막 거대한 이 바위를 갈라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게 하면서 근데 그 바위에서 갈라져가지고 막
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완고한 마음 먹고 이런 바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교훈을 받고 경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에 보면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죠? 참 묘한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믿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면서 큰아들 초태생 다 죽인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산다 하면서 뭡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믿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피를 바른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출애굽했고 홍해도 건넜고 근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잘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측면은 어쩌면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구원받을 때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믿고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또 정말 그 유업을 차지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제 정말 그러한 실제적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이유는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뭡니까?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딸랑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죠?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구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되겠지, 또 저절로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진짜 은혜로 그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그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뭡니까? 풍성한 삶,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신약의 또 이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 2,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뭐죠? 이 구속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자,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 아무튼 이런 성령으로 인쳐진 거,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 이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생명 안에 이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 이런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드러나기를, 그죠?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1, 2, 3장까지 있는 이런 그 교리적인 그런 내용, 신분적인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거.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그죠? 이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그죠? 또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그냥 이 요단강 서편, 이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한 개도 남김없이,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정말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떤 조금의 타협도 하지 말고 완전히 싹 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번창하기를 원했어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신약으로 오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에베소서 4장서부터 뭐냐면 실제적인 적용이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되기 원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또 완전히 이기적이었던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이제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이 놀라운, 이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영적인 그 전쟁,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정말로 이제 용감하게 적진을 취하는, 그죠? 그런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어쩌면 얼마 전에 이 갈렙의 생애를 보면서 참 소원이 되더라고요. 갈렙 나이가 그때가 이제 나중에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로 돼. 근데 뭐냐면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완전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갈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갈렙은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충성되이 그 하나님을 따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죠?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갯짓함과 같은 그런 세임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갈렙의 생애는 정말 그가 이 젊은 시절, 그죠? 20대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어떤 보이는 환경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로 뭡니까? 충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탁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 그는 충성되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입각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85세가 됐으면 이제는 정말 그 진작에 은퇴할 나이였잖아요, 그죠? 근데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가장 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 거기에 막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이 아예 진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냥 생각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그야말로 이 가나안족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거지와 같은 이곳을 정말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그것이 정말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소원이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끝까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와 복음을 해서 살고, 계속 요즘에는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 젊어서부터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 참 한 60은 돼야 철이 든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서 비로소 철이 조금씩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젊어서부터 막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거기에 몰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익숙하고, 늘 그럴 때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비교적, 그리고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부족하고 참 좀 결핍되어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을 정말 의식하고 특별히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잠잠히 주님과 가는, 정말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 팔 앞에 딱 앉아서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는 막 활동하고 막 이런 건 너무 좋기도 하고 막 빨라요. 행동은 엄청 빨라.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가? 이 부분은 오히려 참 약한, 이런 걸 정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소원이 되고,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진짜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일하느라고 너무 급급했던 것 같고 이러면서 저의 삶에 참 뭐가 부족한지를 느끼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모를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저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신 것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유업이 사실은 너희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죠? 삼성그룹의, 그죠?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모르긴 해도 그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 삼성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유업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유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거하고 그것을 실제로 차지해서 유업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이 유업을 실제로 차지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주었는데 근데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된다. 이미 준 가운데서 이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거듭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단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보려면 그냥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삶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약속된 땅과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언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9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삶에 대한 약속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뭡니까? 출애굽,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함께했던 그런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동안 살아왔었는데 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그런 어떤 상실감이 있었을 거고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죠? 사용하실 수 있고 그죠? 바뀔 수도 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신약적으로 보면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과 무엇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신약적으로 이해해 보면요, 이 모세의 율법 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이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율법은 누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내 노력으로 애쓰고 몸부림쳐서 뭔가 율법에 이르려고 하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는 유업을 하나도 차지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가 끝나면서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입니다. 그죠?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업을 얻는 그런 진정한 삶은 내 애씀과 몸부림, 내가 막 어떻게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역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세대가 죽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쳐지고,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그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이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약속된 땅과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죠? 너희에게 주었다 혹은 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계가 어딘지를 쭉 알려줍니다. 광야서부터 해가지고 레바논에서부터 또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쪽 끝과 또 북쪽 끝 하면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 쭉 이렇게 경계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되기를. 참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아직 한참 못 미치죠. 주님의 사랑은 뭐죠? 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우리는 누가 자꾸 실수하면 용납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가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좀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 배신을 당했다. 그럼 어때요? 이 배신감이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속는 경우는 뭐냐면, 야, 이것은 도저히 안 돼.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수까지 사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사랑이 안 될 이유도 없는 그것이 뭡니까? 정말 그분의 생명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까지, 그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차지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참 지금 못 미쳤구나.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준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쓰라리기 때문에 밟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죠? 저 자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뭡니까?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다. 그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근데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고만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되게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겠냐? 그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능치 못함이 없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서 이미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 삶에서 이기지 못할 그런 적은 없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유일한 이유는요, 사실은 뭐예요? 승리자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힘이 모자라서 결심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하신 그분, 그리고 정말 어떠한 적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던 이 주님,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뭡니까? 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서 주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뭡니까? 주님 앞에 하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6절에서 9절까지. 그죠? 6절에서 9절까지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바로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6절만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 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바로 거듭난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3번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명령은 자,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2끼는 먹으십시오. 2끼는 드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없죠? 예, 배고프면 얘기 안 해도 빨리 올라가서 드시고 싶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굳이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숨 쉬십시오. 이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명령을 3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막 적들이
토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몰라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이 이미 하던 일이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형제님, 자매님 이것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의 반응은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 그 말 들을 때 막 평안하고 막 기쁘고 이런가요? 아니면 좀 불안하고 약간 떨리고, 그렇죠? 우린 대부분 뭐예요? 낯설고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두려움의 마음을 딱 합해버리면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다 주시겠다고.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주었다고.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 삶에서 문제는 항상 뭐예요? 이 두려움. 그리고 왜 두려운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까 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할까 봐 두려운 건가요? 뭐죠? 두려운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가서 차지하라 하는 이것은 우리 보고 알아서 잘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심각한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죄송하지만 나를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능한가? 항상 이렇게 계산할 때는 난 못하는데, 나 안 되는데, 나 두려운데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미 해결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 차지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나온 과정을 이제 보잖아요. 보면 뭐예요? 하나님 이미 다 작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데 그냥 뺑뺑이 한 번씩 돌다가 나중에 7번 돌면 고함 질러라 그러면 차지하겠다. 그럼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명령하신다. 그럴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 염려, 막 불안, 참 이것이 저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를 못하고 막 이 내 마음의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에 빠져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될 걸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너는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건 해야 돼. 알겠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맞아요. 다 해주시는 건 다 해주시는 건데 다 해주실 걸 믿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두려울 때, 염려될 때, 막막할 때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알량한 계산으로 내가 이거 계산이 나오냐 마냐 이걸로 자꾸 따지면 우리는 한 발짝도 진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이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정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 앞부분에 8절이 있는데 8절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9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은 오늘날 그냥 무의미한 거냐?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율법의 이 가르침, 도덕적인 그 가르침 자체는 합당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는 거룩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계산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일에 정말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루가 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너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 부담은 주셨고 그 일에 연루되기는 시작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확신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 뭐냐면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그 골치 아픈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것이 뭐냐? 이성적인 어떤 계산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저를 아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뭐 나쁜 얘기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을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딱 확정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요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내 어떤 이성적인 계산과 생각과 이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제가 그 일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날식이면 이런 거 안 해. 옛날식이면 뭐 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내가 그때 좀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 거절했구나. 주님 깨우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놀라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주님을 조금 더, 전에는 막 일에 몰두가 됐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금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이 임재의 약속. 주님 우리 보고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할 거냐.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했던 것을 자백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